3월 21일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제목이 뭐였죠? 아니요, 본 주제가 역사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한 대로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네 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구원회로의 소명. 근데 그 구원회로의 소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룩회로의 소명, 그 다음에 사명회로의 소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회로의 소명은 구원의 내적 측면이라고 말했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이제 외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원과 거룩은 굉장히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구원과 사명이 직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의 글에서도 보면 사명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여기에서 암암리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왜 사람들이 왜 구원과 사명을 갖다가 연결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굳이 어떤 독특한 어떤 그 목사나 뭐 그런 어떤 특수한 계층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오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죠? 아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좀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못 다루면 이제 다음 주에 하겠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 종에 대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많이 돼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종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서신학자나 조직신학자들은 이 종을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해요. 이 도대체 종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어떤 구절을 보면 조금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종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도대체 종의 정체가 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게으른 종에 대하여 아주 엄중한 징계와 더불어 심판이 선언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종이 그 게으른 종, 신실하지 못한 종이 결국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그 신학자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고 할 때, 이 둘로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의 비유에서든 이게 분명히 기독교인들하고 연결되는데, 그런데 보면 이 종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또 어리석은 종은 멸망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애매모호하게 여기 주경신학이나 또 성서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거 사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깊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이 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사명과 종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종의 비유를 다룰 때는 그것은 믿는 성도들의 뭐를 다루는 것이다? 사명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명. 종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종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종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비스, 봉사, 섬김과 봉사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 미흡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복이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 구원, 우리가 뭐 중생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예복은 뭐라고 말했죠? 성화로서 우리가 성화, 여기 뭐 중생 이제 성화, 그리스도로 곧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거는 성화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적 성화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두루마리를 빠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적 중생의 경험보다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완전 성화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아니면 혹은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두루마리를 옷을 빠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빤다는 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중생과 더불어 성화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어떤 그 과정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뭐가 나타났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제가 왜 이걸 반복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좀 이렇게 예복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고 빨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도들이 옳은 행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준 원본, 우리 그 표준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여러 그 코덱스가 있는데 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코덱스도 있고요. 표준 원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좀 격화시키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후대에 발견이 되죠. 그런데 이 표준 원본은 뭐 킹제임스 버전이든 마틴 루터든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아주 전형적인 가장 모범되는 그 성경 그 원본 사본이에요. 근데 표준 원본에 보면 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 his commandments.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우리가 옷을 빤다. 그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옷을 입는다.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옳은 행실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여기 보면 do God's commandment, His commandment, do His commandment. 이것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빠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곧바로 사명이라는 구절로 연결돼요. 어떻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뭐가 도대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생명이기 때문에. 토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토라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토라가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토라. 그래서 제 영성은 뭐냐? 토라 영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토라 영성. 토라 영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토라 영성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도 토라 영성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일을, 선한 일을 열매를 맺는 것도 토라 영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그 토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섬기는 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명애로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가장 그 모범적인 답안을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 그렇죠?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엄청 많이 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건 모릅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틀린 번역이에요. 땅입니다. 땅의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다른 번역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은 세상의 빛인데 소금은 뭐라고요? 땅의 소금이에요. 이제 또 이거 가지고 또 설교를 많이 하죠. 보통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죠? 기본 상식적으로 맛을 내죠. 일단 맛을 내요. 자, 소금이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죠? 네? 부패 방지.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우리는 소금이다. 근데 이제 맛에 대한 건 별로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패 방지 역할,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방지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본문 말씀에서는 부패 방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엇이 초점이 되어 있느냐? 맛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막 끌어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여기서 소금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냐? 소금이나 빛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사명을 얘기하죠. 사명. 뭐라고요? 사명.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의 내용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전부인 삶을 산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 맞춰줘야 돼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에 대하여 다음 같이 얘기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부름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거룩이죠. 모든 행위는 사명이죠. 네? 모든 존재와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것이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명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나왔죠? 섬김과 봉사가 뭘 의미한다고요? 헌신이라고 그랬죠. 헌신하게 돼요. 다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 이분들 오스기니스의 소명에서 다음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명이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게 뭐예요? 사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원의 소명,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거룩과 사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라면 반드시 어떤 삶을 살까요? 섬기는 삶을 살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로 입에 달렸죠. 사명 감당하라고. 도대체 사명 감당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데 보세요. 특별한 헌신과 에너지와 방향으로 투자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단호하게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며 소명이란 바로 그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으로의 소명은 강력하게 거룩해지라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라고 부르시며 사명을 따라 살라고 강력히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거룩 안 해도 되고 사명 감당 안 해도 된다는 이론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과 거룩과 사명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소명이라는 게 그런 것인데 여기 아주 엄중한 것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사명이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착한 행실이 소금으로만 웅크려 있고 사람들이 그걸 인식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한다면 저절로 외적으로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나온다. 예수님 믿음은 좋기는 좋은데 행동이 별로 안 좋다. 도대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 마귀 믿음이죠. 마귀도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조금 뭐가 도대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이 좋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 섬김과 봉사, 헌신과 결국 이것이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충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faithful이에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충성에 대하여 자, 충성된 이 종에게 요구가 되는 게 충성이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씨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주인들을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종의 특성을 말하는데 무슨 종이라고요? 충성된 종. 충성된 종. 여기서 충성되다는 게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요. 피스토스. 이게 무슨 얘기냐? faithful이에요. faithful.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의 본질은 뭐 열심히 뭔가를 몰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충성되지 못해. 이 말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페이스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자연히 믿음이 충만하면 충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항상 종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돼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종의 사명과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종이 할 일이 뭐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후를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구원을 소명을 받고 거룩의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종의 사명은 뭐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겼다고 해서 뭘 대가를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사명이라는 개념, 종의 사명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뭘 자꾸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게 자기 중심주의적인 신앙이 아주 전형이에요. 아주 탐욕이 가득 찬 그게 이제 찰스 피니가 거기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중심적인 우상숭배, 자기 중심적인 신을 섬기는 오늘날 인간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래 자꾸만. 물론 그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종의 가장 기본적인 건 잠깐 뭔가 드리려고 조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만 달라고 뭘 취하려고 하는 신앙에서 뭐로 바뀌어야 될까? 하나님께 자꾸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자꾸만 드리려고 그래야 돼요. 아멘. 자꾸만 드리다 보면 받는 거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뭘 주겠다고? 이것을 다 더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뭐냐? 자기 중심주의적 신앙이라 자꾸만 뭘 받아야 뭔가 된다고 생각해. 뭘 자꾸만 기도해서 받아야만 그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뭘 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지금 오셨네요. 조금만 더 강의하고 릴렉스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시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기까지. 여기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그 회심의 순간이 나오죠. 빛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제 일성이 뭡니까? 주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주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렛 예수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응답이 오죠? 주님 무엇을 하리라.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깊은 경험을 하면 뭘 차마 달라기보다는 사명을 의식을 갖게 돼요.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의식. 요한복음 21장 15절 17에도 안 찾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 있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거룩으로 정말 온전히 주님이 전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요. 내 양을 쳐라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죠. 나는 죄인으로서 구원의 소명에 맞부딪히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사명이 주어져요. 또 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가할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거룩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뭐로 연결될까요? 당연히 사명이 연결돼요. 제가 뭘 강조하고 싶으냐? 뭘 강조하고 싶으냐? 구원 따로 거룩 따로 사명 따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세대주의적 그 신학관에 물들어서 뭐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너무나 이상한 그러한 신학에 사로잡혀서 구원 따로 거룩 따로 사명 따로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엄중한 것은 뭔지 알아요? 아까 다시 조금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에 대한 것을 사명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밟힌다는 게 뭘까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상실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밟힐 뿐이다.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버림받는 것을 얘기해요. 사명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이거 무서운 거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강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NLT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I have remained faithful. 나는 그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충만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가면 충만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
페이스풀. 아까 페이스풀이 뭐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충성이라고. 충성된 주. 신앙을 지켰다는 건 뭐냐? 예수 믿습니다. 그걸 지켰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종으로서의 섬기는 사명, 그런 것까지 순종하여 행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10년의 사명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럼 지금 사명이 뭘까요? 아까 시쳐가는 얘기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어떻게든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만 믿는다고, 정통교를 믿는다고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충성돼요. 충성. 자,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보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알다, 하나님을 힘써 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 이해 이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거룩에 대한 소명에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사명에 대한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안다. 그러면 거룩과 사명의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이룬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제 오늘 계속해서 되어지지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우리의 강의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하고 또 좀 쉬고 또 계속 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강해함으로 또 시작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강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맛배기로 두 번째 시간을 잠깐 했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로의 소명, 또 거룩의로의 소명, 또 사명의로의 소명, 회개의로의 소명을 잘 균형 있게 이해함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